여러분, 새해가 갑진년 새해라고 합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말합니다. 청룡해. 제가 무슨 띠일까요? 제가 용띠입니다. 그래 2024년도 불을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지 아니하고 광연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해돋이 명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의 결론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전도자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가 행복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고 이 두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복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생을 경멸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유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꼴 저꼴 너무 험악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험악한 꼴들을, 악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진심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복한 인생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극보다 인생의 비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고 경험한 인생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학대가 있습니다. 온갖 억압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진심으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억압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전도자가 이 땅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비극이고 인생의 불행입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비극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아들이 없고 형제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무런 가족이 없는 혈연 단신 혼자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혼자이길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쓰지 않고 재물만 모으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혼자이길 고집하며 그렇게 재물의 노예가 되어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외톨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물질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쓰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고 인생의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가구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183만 3527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1인 가구가 734만 1206가구로 33.62%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는 634만 3687가구로서 29.06%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여러분 총 62.6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나 혼자 산다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가구 구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다문화 가구가 39만 9,396가구입니다. 한 부모 가구는 149만 4,067가구입니다. 비친족 가구는 51만 3,889가구입니다. 비친족 가구는 혈연 또는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분거 가족은 416만 6,577가구나 됩니다. 분거 가족은 가구주와 떨어져 사는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뜻합니다. 독거노인 가구는 187만 5,270가구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 결손 가정과 고통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변화된 사회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생이 비극인 이유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눈물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흘릴 뿐이지, 모든 인생들은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아무도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엎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눈물 있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면 여러분에게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1979년에 불렀고 임재범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죠. 우리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2011년 5월 22일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과연 몇 사람이 봤을까요? 그 동영상이 아마 1100,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은 전부 다 그 노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여러분, 참 가사가 너무나 좋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이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는 K힐링 소설의 대표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청파동에 위치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의점의 사장인 염 여사가 서울역에서 지갑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노숙인이 있었는데 독고라는 노숙인이 그 파우치를 염 여사에게 찾아주게 되고, 염 여사는 갈 곳 없는 노숙인 독고를 편의점 야간 알바로 채용을 합니다. 독고는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도 매우 느립니다. 염 여사를 제어한 다른 사람들은 독고를 아주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독고는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직원과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이 독고의 친절에 직원과 손님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만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자신이 없는 직원에게는 포스트기 사용법을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자매가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오픈하는 편의점 점장으로 스카웃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관계가 틀어진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남편처럼 실패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잔소리만 했던 자신을 발견한 직원은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메시지는 밥 딜런이 했던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친절해야 한다입니다. 밥 딜런의 말처럼 김효연 작가는 노숙인 독고의 친절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험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일지라도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고난을, 육체적인 심한 고난을, 심적인 고난을, 영적인 고난을 바울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가 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믿고 기댈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 말합니다. 그 보혜사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아니하면서 우리가 험하고 힘든 경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희극과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전도자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인생은 세 가지 좋은 보상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고 함정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추울 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적과 맞설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좋은 보상과 결과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행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여행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안전한 길도 없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골짜기가 다반사이고 역청 구덩이와 함정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떨어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넘어지거나 혼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서 낮은 뜨겁고 밤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행 중 밤에서 야외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는 다반사였습니다. 지금처럼 캠핑 장비가 있어서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그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행에는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싸워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한번 싸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할 때 얻어지는 보상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여행이고 신앙도 여행입니다. 왜 인생이 여행이고 신앙이 여행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가본 곳을 가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두 번 살아보고 세 번 살아보고 가본 곳을 가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 번, 세 번 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도 신앙도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가 함께 할 때만이 목적지까지 여행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혼자 하면 갈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세겹절 특세를 마친 분들 가운데 간증을 받았는데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간증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간증을 잘 써서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 성도님은 딱 1년 전에 2022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해 4월 16일에 첫 주일 예배를 아들과 함께 드리고 그해 6월에 새가족야육에서 3주차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15년 동안 미라클 모닝을 꿈꿨지만 15년 동안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동안 기도회 방 찬양에 밤을 보낸 다음에 8월 한 달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도전했습니다. 22일 중에서 무려 20일을 새벽을 깨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느슨해질 때쯤 되어서 2차 세겹절 특세를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차 어떻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 자리에서 앉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정말로 함께 전화해주고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으쌰으쌰하면서 10일을 감당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살이 20년이지만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마음에 항상 기천을 노래 불렀는데 광현교회를 만나고 서울에 마음이 붙어짐도 신기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더욱 단단히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 혼자의 믿음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는 연합 찬양대이죠.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연합에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 들고 함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함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많이 반복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입니다.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그럴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멋있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걸 아시고 진심으로 2024년도 더욱더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칼럼에 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2024년도 정말 많은 사역 감당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들 하나님께 사게 하셨고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30일 동안 저녁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30일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많은 분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줄로 생각이나 했습니까? 최근에 끝난 2차 새벽 특세 열흘 동안 여러분 똑같은 숫자의 인원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고자 하니까 은혜를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함께 하고자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부터 하나 둘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12절에서는 세 겹줄 셋이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그 이상이 함께하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욱더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